4절. 자,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감사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 기독교 문화권에 사는 유태인들, 그들은 이 감사합니다,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게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혀 자체가 감사라는 말이 완전히 배서 어떤 상황에서 감사만 절로 툭툭 튀어나오게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 교인들의 신앙 습관이에요. 훈련입니다. 탈무드의 훈련. 자,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감사의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감사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시작. 그렇죠. 부부간에 얼마나 멋져요. 굉장히 멋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청교도 신앙인들은요, 땡큐. 하여튼 누구를 만나든 you thank you. 당신 정말 고맙다. 나를 찾아서 고맙다. 길에서 만나서 고맙다. 처음 만나서 고맙다. 그게 미국인들의 인사예요. 굉장한 거죠, 인사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뭐라 그래요? 밥 먹었어? 얼마나 수준 낮은 이야기인지 몰라. 이것은 옛날 6.25 끝나고 보릿고개 때 썼던 말이에요. 먹을 게 없었어. 그때는 인사가 식사를 한 거 했냐 안 했냐 안부를 묻는 게 인사였어요. 왜? 굶는 게 허다하니까. 근데 지금도 그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식사하셨어요? 오늘 만나서 감사합니다. 자, 시작.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빨리 혀가 길들여져야 된다. 그러니까 감사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뭐 하지 마라? 그 어떤 말도 하지 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귀히 여겨야 됩니다. 뭐 일본은 뭐 스미마생만 하면 된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거죠.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마트에서 조금만 길이 막히면 스미마생? 그러면 얼른 또 비켜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원문에서는 감사가 뭐냐? 감사는 세 가지의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가 세 가지 어원. 첫째가 뭐냐? 선물. 선물에서 왔어요. 선물. 우리가 선물 받으면 감사해, 안 감사해? 속으로 그러겠지. 이런 것도 선물이 좋냐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어떤 선물이든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자기도 복이고 준 사람도 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물에서 왔어요. 감사가 첫 번째. 그럼 우리가 헌신하는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경외심을 표할 때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문의 어원에서는 감사라는 말에서 첫째 발췌가 돼서, 아니 선물이란 말에서 발췌가 돼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왔다. 두 번째 감사는 따라해 보세요. 헌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사람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삶이 하나님은 선물로 여기신다는 거. 그래서 어원이 헌신에서 파생됐어요. 그러면 선물하고 헌신하고. 세 번째가 뭐냐? 따라해봐요. 청지기. 참 기묘하죠.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맡아서 충성하고 이루어낼 때
하나님께 뭐가 돼? 영광의 선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건에서 이 감사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자, 애워야 돼. 첫 번째 뭐였어요? 선물. 두 번째 헌신. 세 번째 청지기.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선한 청지기 같이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오래전에 순천에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나온 이제 한 2주밖에 안 된 분이에요. 그분이 갑자기 손을 들어서 강사님, 제가 기도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준비한 게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래서 설교하다 멈추고 기도를 시켜봤어. 그랬더니 기도를 곧잘 잘해요. 뭐라고 하느냐? 간짓대같이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복을 주시려거든 양복을 2벌 주시옵고, 상을 주시려거든 진수성찬을 주시옵고, 감하고 사과 사서 드리오니 물렁물렁한 홍시감은 쪽쪽 빨아 드시옵고, 사근사근한 사과는 싹싹 깎아 드시옵소서. 간짓대같이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마쳐요. 교회 나온 지 2주 되신 분이에요. 기도 잘했어요, 못했어요? 얼마나 의미 있는 기도예요. 내가 한 2, 3분을 우스워서 뒤에서 강단 뒤에 숨어 운이라고 설교를 못해서 일어나서, 어디가 제일 웃겼냐면 감사고 사과 사서, 감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감하고 사과를 사다 드려야 감사라는 거야. 그래, 그분이 하여튼 집사님 되실 때까지 계속 감하고 사과를 사갖고 하나님께 올려놨대요. 요 앞에다 갖다 놨대. 감사하다고. 감사가 그런 거예요. 감사가. 그러니까 입으로만 감사하는 건 감사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어원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선물은 상대가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싫어하는 걸 해야 돼요? 좋아하는 걸 해야 되지요. 하나님께 선물은,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찬송을 드린 건 하나님께 황소 한 마리 헌금으로 선물로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붉은 황소가 지금 시가가 얼마냐? 5억 원입니다. 붉은 황소. DNA로 제3성전이 지어주고 나면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쓰려고 한 마리당 5억을 주고 기르고 있어요. 전문가가. 왜? 상처나면 안 돼. 흠없고 점없는 소라야 양이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 한 마리가 얼마라고? 5억. 그럼 찬양 한 곡이 얼마야? 5억의 가치로 하나님이 선물로 받으시고 상으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다윗이 왜 찬양을 많이 하는지 아시겠죠? 찬양은 뭐와 같아서? 황소 한 마리 가치가 돼서 하나님 앞에, 그 의미가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이 찬양을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도구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7편 22절에 감사제를 드리며, 이 감사제가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기의 전승에 의하면 한 2해 정도를, 우리 같으면 감사절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의 시를 읽고 그 감사에 대한 어떤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의식을 가졌다 그래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래서 시편 26편 7절에도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하나님께 먼저 뭘 들려주라는 거죠?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아.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응?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해서 구속하시고 일꾼 삼아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게 천지빛깔이에요. 시편 147편 7절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감사 찬양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다윗은 감사 찬양을 작곡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의 하나가 감사의 찬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늘 감사의 가사, 이 감사의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서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악기를 동원해서 감사 찬양을 했다.
우리 그 복음성가 있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얼마나 찬양이 좋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참 감사 자체가 감사해. 어떤 아들이 홀로 엄마가 키우시는데 항상 엄마 얼굴만 보면 엄마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힘들지만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날 위해 기도해 줘서 감사해요. 이 애가 엄마한테 입만 열면 얼굴만 보면 감사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힘들 때 막 투정하던 엄마가 투정이 없어져 버리고 아들하고 똑같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엄마도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는 지혜를 주셨어. 기억력을 뛰어나게 해서 한 번의 영어 단어를 700단어로 외워버려요. 읽어서 한 번 읽어서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억력 이 나라에서 세계적인 박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하나님이 물건을 주셔서 그 당시 우리나라의 재산이 100억이 넘는 돈, 이게 30년 전 얘기예요. 100억이 넘는 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같으면 얼마 아까 그게 1000억이 되는 돈이에요. 그렇게 원화 가치가 높아졌어요. 100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가 그렇게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도 뭘로 드리라?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에서 추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족을 위한 감사 예배를 내가 드리는 거예요. 죽은 자에 대한 추모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효도하면 그걸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 어떤 기관에 참여하든 뭐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느헤미야 12장 38절에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이 느헤미야가요 항상 어느 상황에 중요한 일 때마다 누구를 앞세웠어요? 감사 찬송하는 무리를 앞세워서 움직였어요. 우리가 여러분 여호사밧도 삼국의 나라에서 연합하여 몰려왔기 때문에 여러분 30만을 3만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찬송하기를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앞서가서 싸우시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심을 감사라고 명령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시편 75편 1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하나님은 이 찬양한다는 이 원어의 말은 전파한다, 알린다. 그걸 뭘로 알린다? 곡조 있게 알리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가장 중요한 문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항상 누구를 찬양하지, 우리가 찬양할 때 누구가 빠지면 안 돼? 예수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 예수가 좋다오, 이 진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구속을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메시아를 그에게 선물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원문에서는 뭐 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에게, 나에게 메시아를 보내심을 감사하는 자에게 메시아를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 택자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값없이 거저 주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예수님이 항상 축사라는 말을 썼는데 히브리어에서는 감사예요. 감사. 문법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오늘 이들에게 나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마리아를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까, 예수라라 그러니까 계집종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계집종의 애기뽀가 여기 있사오니 이 애기뽀를 드리오니 뜻대로 쓰시옵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신약과,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뭘 하나님께 바쳤어요? 자기 애기뽀를 하나님께 헌신한 거예요. 그게 뭐죠? 감사의 보답입니다. 선물. 그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워. 자기에게 그 영광이 왔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는 표현 중에 가장 큰 의미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 줄 사람을 보내서 죄를 해결하는 게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는 선물이에요. 히브리에서는 구원을 보이려가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리라, 그 뜻이거든요. 전혀 의미가 다르죠. 자,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의 원어에서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의미는 구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지만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언어학적으로 표현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속물,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누구의 직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직분이에요. 영광을 보러 오신 게 아니고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활절만 부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셨네 사셨네, 가장 기독교의 중요한 찬양, 매일 불러도 부끄럽지 않는 찬양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절기 때만 불러. 평상시에 부르면 이상한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부활처럼 우리 기독교의 마지막 단계 최고의 영광입니다. 자주 불러야 되는 거야. 예배 때는 항상 누가 빠지면 안 돼. 예수가 빠지면, 그의 구속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예배 안 받으세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선하다고 예배 안 받아요. 아무리 바르게 살고 예배 안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고 예배 드려야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더 낫다는 말을 우리나라에 번역해도 원문은 하나님이 원칙대로예요. 하나님의 원칙대로 예배, 하나님이 명령한 소중한 그 법대로 원칙에 따라 예배를 드린 것이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더 나은 예배지, 뭐 정성을 더했다 그런 뜻. 하나님 정성도 안 받아요. 오직 말씀에 의하여 원칙대로 드릴 때 받으시는 거예요. 정성이 없다 이런 거로 무당들이 쓰는 말이고, 점쟁이가 돈 긁으려고 쓰는 말이지, 기독교는 그런 말 통하지 않아요. 오직 말씀대로, 아멘, 그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뭐 정성을 쏟으려고 하지 마. 우리가 뭐 무당입니까? 점쟁입니까?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 믿음으로의 가장 큰 핵심은 말씀에 의하여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한 평강을 누리라는 거야. 자,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회개해 안 해? 회개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음에 평안이 와야 돼? 계속 양심이 거룩게 해야 돼? 예전에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같으면 이제 목회자로서는 지어서 안 될 죄를 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걸 회개한다고 40일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40일이 끝나고 100일 동안 그 음식을 이제 보식을 하는데도 그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친한 사람이 나니까 내게 전화를 한 거예요. 남 목사님, 내가 하나 궁금한 게 있다. 내가 그 죄를 짓고 40일 금식을 했는데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 나는 버림받는 거 아닌가 두렵다. 그래요. 그래 내가 하는 말이, 목사님, 금식한다고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행을 행했다고 죄가 사해진 줄 아십니까? 죄 짓고 나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는 예수님이 사해 놓으신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세요. 아멘이 안 되나 보네.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지, 인간은 믿음으로 누릴 수 없으면 방법이 없어.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를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날들, 모든 날 주를 위해서 소중하게 쓰는 게 뭐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리는 거야. 한 시간 한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헛되게 쓰지 말자. 쉽지 않습니다.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유방암이 걸렸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제 인생이 끝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는 암 환자가 암을 낫는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우리나라 의술이 그렇게 발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의사가 못 고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신가요? 주께서 책지기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약속하셨는데 믿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내 속에 어떤 불안과 염려 들어오지 못하게 그런 시간 내주지 말고 사탄에게 지지 말고 끝까지 감사 기도를 해보세요. 그때 유행하는 곡이 감사 감사 이거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으로 세상에 6개월을 감사하며 그 두 곡만 불렀어요. 그때는 곡이 많지 않았거든요. 찬송가 외에는. 그리고 병원에 갔다 목소리가 많이 살아나서 할렐루야 하고 전화가 왔어요. 웬일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6개월 감사했거든요. 찬송 두 곡 부르면서 매일. 그랬더니 세상에 병원에 갔는데요, 암이 절반 줄었대요. 약도 먹지 않았어요. 항암도 안 했어요. 그래 용기가 나 안 나? 그래서 더 열심히 막 그 나 같은 죄인을 부르는데요, 하루에 100번, 200번, 300번, 400번 부르는데 얼마나 찬양을 부를 때마다 느낌이 달라져. 부를수록 느낌이 달라져. 그런데 1년 6개월 만에 완치가 됐어요. 그게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얻었다 믿고 감사했더니 정말 기적이 일어나네요. 제가 말했죠, 집사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구했으면 하나님 이거 이 지금 구하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감사해야지.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 안 준다. 그래서 너무 영적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그럼 받았으면 뭐 해야 돼? 근데 감사가 돼 안 돼? 하나님 오늘 또 100배의 수입을 줄 줄 믿습니다. 맨날 믿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한번 구했으면, 그러니까 내가 아는 장로님이 참 믿음이 좋으세요. 시골에 계시는 분인데 믿음이 좋아.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한 번은 이제 이 비가 안 와서 아주 진퇴양난인데 세상에 벌레가 드글드글한 거예요. 이 식물들이 다. 그래서 너무 목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분을 이제 담임 목사님 찾아갔대요. 장로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아이고 벌레가 다 먹고 있니. 그러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기다려보세요. 이미 하나님께 제가 기도해놨습니다. 그래, 이 목사님 얼마나 민망해. 그 장로님 믿음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바보 같은 믿음의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생각 없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세상에 보세요. 그 벌레가 그렇게 들끓었으면 그 다음날 그 이파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이파리가 그대로 있어. 이 목사님이, 장로님은 안 나가봐도 목사님이 걱정되다 보고 가는 거야.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벌레가 하나도 없이 다 없어지고 오히려 더 건강해. 그때 이 목사님도 장로님 보고 배웠다는 거야. 기도해놨으면 의심만 하지 말고 기다리고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을. 자기가 목사로서 감사기도 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중 반 이상이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도무지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경건한 이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 또 한 번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자 그들이 다시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모아서 날짜를 잡으려고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이 신실한 농부 한 사람이 이렇게 제의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선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 기도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황무지가 개간돼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일어났죠. 지금 세계 1위가 된 거 아닙니까? 가장 역사가 짧은데.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감사가 너무 입에서 짧아요. 그러니까 탈무드 선생들이 진짜 맞아. 이 혀가 감사로 길들여지지 않고는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이 정말 대단한 영성 있는 말이에요. 탁 쳐도 감사 그래야지. 음이 안 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뭐 하라고? 계속하고, 했다 안 했다 하지 말고 계속하고. 이 원문은 능동태 직설법이에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유지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기 깨어있는 원문의 말은 생각을 지키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반드시 응답됐음을 믿고 그 믿음의 생각이 여기에 유지되며 감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역대상 23장 30절에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곁들였다는 거죠. 좀 아침에 스펄전 목사님처럼 일어나서 감사하면서 노래를 부른대요. 그 두 번째가 딱 멈추고 그러면 찬양 한 30 부르고 뭐라고 하냐? 주여, 내가 오늘 또 무슨 일을 해야 기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반응이 없더니 계속 1년, 2년 하다 보니까 그때 성령이 물어만 보면 적극적으로 그날의 할 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말 타고 다니면서 집회를 다녔어요. 말 타고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먹는 것도 뭐함으로 먹어라? 감사함으로 먹어라. 썩은 것은 먹지 마라. 예전에 권사님 한 분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믿고 계속 썩은 걸 먹더니 병원에 돈을 엄청나게 퍼다 주고 몸만 망가졌어.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을 절대 범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감사함으로 드세요. 좀 아내가 음식을 못해서 하나님 오늘 개성적인 음식을 먹어 감사하며 먹으면 되고,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진짜 오늘 밥맛도 없는데 이렇게 음식도 못하고 좀 배워 그러면 이제는 찬밥 되는 거야. 그때부터. 자,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메시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범사의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원문은 요구이니라. 명령이니라. 감사는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문맥의 감사라는 말의 어원은요, 어느 왕이 충신을 불러요. 저 밑에서 말없이 충성하는 한 신하를 이 왕이 늘 지켜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회의를 할 때 그 사람을 불러옵니다. 영의정이 죽고 나서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 가장 말단에 그 신하를 영의정에 앉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배반해도 그 신하만큼은 배반하지 않는다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온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불 속에 뛰어듭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을 선택합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신앙인들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능하게 하셨다. 자, 이걸 우리나라 언어학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내가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셨다는 의미.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충성되이 여겼다. 피스토스, 믿을 만한 자, 맡길 만한 자, 위임할 만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믿는 거예요. 바울은 목숨을 던져서라도 내가 명령하는 걸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종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가 경고에 하나님이 크게 쓰는 거예요. 변덕이 심한 사람은 크게 쓰지 않아요. 자, 다 돼갑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히브리어에서는 감사의 이 제물, 희생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감사의 희생물, 헌신물. 헌신은요 다 감사의 표시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처럼 이 혀가 감사로 길들여져야 돼. 감사로 길들여지면 그때부터 발언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감사가 부족해. 부부간에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질 않아. 하루에 한 번도 안 해. 이런 말은 자주 하지. 싸우는 말, 열받게 하는 말.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는 이유가 없어. 예를 들어 지원아 너 왜 그러니? 이게 아니고 지원아 하나님 너를 크게 쓸 거야. 나는 네가 내 손녀인 것이 감사하다. 이래야지. 너는 왜 이러니? 왜 그러게 애니까 그러는 거지. 어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자녀들이 얘기했지만 손 한 대를 대질 않았어요. 뭐 했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길러주시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인간이 해주는 건 아주 빈약한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풍성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 교회, 사업, 직장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기적을 베푸시거든요. 안 되는 걸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명절 기간에 우리 나와서 오늘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할 수 없을 때 와서 드리는 게 최고의 선물을 드린 거예요. 오늘 또 감사하며 남은 시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